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복음, 모두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나를 비롯해서 여러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생스럽게 또 환난 가운데 몰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를 살리고 또 옆에 사람도 살리는 또 생명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또한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오늘 설교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겠구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정말 묵상하고 또 결심하고 순종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분별력이에요. 분별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렇게 잘 구분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구분에서 넘어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권면하고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은 가져야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조심해야겠구나.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또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긍휼과 용서로 화목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진정 살아야겠구나 라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 진술 들으면서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먼저 카드로 보내기도 했지만 쉽지 않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정죄하기 쉽고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긍휼과 사랑보다는 나를 더 이해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더 이야기할 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겨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구나, 그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그럼 믿음 생활하면 기쁠까요? 아멘. 네, 감사할까요? 아멘이에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지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사건 중에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면서 이제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쫓기게 되죠.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고 막 저주하고 피 흘린 자여,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다 하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막 이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이걸 가만히 둡니까? 장군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가서 목을 베게 하옵소서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돌팔매질을 당해도 이거는 여호와께서 인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다시 복귀를 하죠. 왕의 자리에.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다른 부하 장수들은 압살롬 잘 죽었다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울며 슬퍼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다윗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까지도 품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자리에 복귀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에게는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친구 관계에 맺어서, 야, 너의 가족이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 너의 가족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돌봐주자라는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죽으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급히 도망쳐 나오다가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양쪽 다리를.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런 무비보셋이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왕궁에서, 심지어 같은 식탁에서 식사해요.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면서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려면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그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무비보셋 대신해서 다윗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웬일이냐?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의 그 주인 어디 가고 종이 왔느냐라고 시바에게 묻습니다. 종의 이름이 시바예요. 예. 이 종의 이름이, 발음 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튼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시바예요. 그래서 이 종이 와가지고 다윗 왕 앞에서, 제가 다윗 왕이 도망가시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제가 건포도며 과일이며 포도주며 잔뜩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의 주인은 어디 가고 너가 왔어?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시바가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제 주인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내게로 돌려주려고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하고 저를 이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께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의 주인은 저를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듣기에는 어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급히 도망을 갔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왕궁에 와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갑자기 무비보셋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왕을 만났는데 얼굴에 수염이 잔뜩 있고 옷도 안 갈아입고 저 왕이 올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왕이 올 때까지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이렇게 왕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너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하니까 자신이 가려고 하는데 종인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 대신 나를 홀로 두고 갔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왕이시여, 저는 다리를 절모로 혼자서는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 나귀를 타고 제 종이 대신 갔습니다. 저 왕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쭉 보니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그의 종 시바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상충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분별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또 믿음의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분별은 하되 판단하지 말자입니다.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복귀를 할 때, 다시 돌아올 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수염도 기르면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왕을 정말 간절히 기다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우리 26,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무비보셋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나귀에 자기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나귀를 끌고 거기다 잔뜩 먹을 거 실어가지고 다윗 왕 앞에 자신의 종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했지만 다리가 그렇게 불편하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왕이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참 저는 모함을 받고 지금 억울합니다. 하지만 왕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저는 다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럼 시바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앞쪽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6장 3, 4절. 다윗 왕을 딱 앞에선 이 시바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이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다윗이 그 종인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앞쪽에 있고 이제 왕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고 보니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상충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이야기만 봐도 딱 분별이 가죠. 누구 한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누굴 속이려고 해요? 감히? 다윗 왕을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진실의 종을 울리기까지 증인들을 찾아내서 양쪽의 증언을 탁 들으면서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수십 번 봤죠. 보면서 항상 진범이 누구지? 누구일까? 항상 여기에 포커스가 항상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만 그런 사람이 되게. 자, 저는 솔직히 누가 진범일까? 그래서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충 누군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여요. 이 분위기가 누구 쪽인지 본문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는 되게 궁금하고 범인도 보이고 이게 딱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처단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또 시바나 무이보셋이나 범인이라 몰아가지 않고 다윗이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사건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야기 듣고 끝내요. 그리고 밭을 그냥 둘이서 같이 나눠 가죠. 이게 끝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어딘가 되게 찜찜해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지? 이게 정의로운 판단이야? 다윗이 왜 이래? 나는 지금 마음이 안 들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범인을 찾아내야 돼요. 범인을 찾아내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볼까요? 29절.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네,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그만해. 그만. 알았어. 반 나누고 끝내. 둘이서. 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좀 여기에서 그냥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지혜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설교 첫 번째 우리 소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은 해야 돼요. 하지만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별은 했어요. 양쪽 다 의견을 다 들었어요. 알았다. 우리도 알 정도면 다윗이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다윗도 분명히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큰일 아니니까 여러분. 큰일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더 큰일이에요. 지금 말씀 여기 중요해요. 지금 여기 너무 중요해요. 자, 분별은 하되 우리가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분 분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류나 성질이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판단은 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 조금 이게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쉽게 구분하냐면, 판단은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 상과 벌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판단이고, 분별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판단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가서 이거 옳다 그르다 상벌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자도 빨간색, 상의도 빨간색, 바지도 빨간색 구두를 신고 온 사람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분별은 뭐냐? 빨간색 옷을 입고 왔네? 라는 게 분별이에요. 그럼 판단은 뭐냐? 예배 시간에 저렇게 튀는 옷을 입고 왔지? 좀 예의가 없네? 빨간색 옷을 입고 와서 되게 집중 안 되네? 목사님은 저 사람 한마디도 왜 안 하고 있지? 빨간색 옷을 입고 왔네? 뭐야? 국민의힘 지지자야? 하면서 교회에서 저런 색깔 옷 입어도 돼? 하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특하다. 빨간색 조심해야겠다. 오늘 저 사람 옆에 가지 말아야지. 식사 저 사람 옆에서 하지 말아야지. 이게 판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분별은 빨간색이네까지예요. 빨간색 옷을 입고 왔구나. 판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정보도 없는데 빨간색을 가지고 다 벌써 이 사람이 파악된 거예요. 벌써.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점점 거기에 비판하고 비평하고 정죄가 일어나요. 그것이 계속하다 보면 판단. 내가 상과 벌을 거기 다 이미 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싫어져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가.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분별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분별이 뭘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힘이 바로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이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우리가 상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기준 삼는 것이 기준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을 주면서 주님께 기쁨 드리면서 살아가는지를 내가 분별하면서 사는 힘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옳게 판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력으로 세상이 참 악하구나, 내 마음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힘이 바로 이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있어야겠죠.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성.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죠. 너가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너가 스스로 분별할 줄 안다. 너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줄 안다 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뭘 따라? 육체를 따라. 내 정욕, 내 생각, 내 뜻.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사람들을 판단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려 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100% 죄로 가기 때문이에요.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판단과 비판이 불법이며 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니 판단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과 말을 할 때 이걸 딱 가리셔야 돼요. 이게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분별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느냐? 긍휼과 용서로, 그리고 결국에는 화목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에게 밭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열이 아닌 화목으로 그 둘 사이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맘만 먹었다면 두 사람을 신문하고 증인들을 잡아서 한 명 한 명 대조하면 범인 잡을 수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 나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도 사극 보면은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로 가문들이 막 싸우다가 왕을 속이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면 왕이 다 판결을 내리고 결국에는 한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몰살돼요.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 딸, 손자, 며느리 3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문이 그냥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걸 안 한 거예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사람의 생명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어떤 누군가는 욕심을 부렸고 다윗을 속였지만,
여러분, 속임 당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속여요. 근데 그거 보여요.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참을걸요? 저도 참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거 정말 참기 힘들어요. 화가 너무너무 나요. 심지어 저희는 집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속이는 게 보여도 화가 나요. 애들이 나 속이는 것도. 그것도 화가 나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왜? 그것을 표출하고 결단하고 결정했을 때는 그 판단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어요. 100% 죽어요. 우리의 판단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이런 결정을 지혜롭게 내리면서 다윗은 어떤 왕이 됐어요? 선한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폭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면 두 사람, 세 사람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어서 죽일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쵸? 말 한마디면 부하들에 의해서 그냥 처단되는 거예요.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야, 몰살시키면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죽여라고 하는데 누가 죽이겠고 누가 우리 말에 순종하고 죽어라 하면 죽어요. 그 상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죽여요? 말로요. 생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뭐한 자다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힘이 없어서 우리가 살인하지 못한다? 안심한다?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어요. 미워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 죽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판단과 비난을 지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용서와 화목을 지향해요. 아멘. 십자가 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죽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한 몇 개나 여기에 걸리나, 이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가운데 난 몇 개나 걸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 뭐 표현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하시면 벌써 막 걸리죠? 생각하시면 읽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죄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시한 자,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까지. 좀 어때요? 몇 프로나 걸려요? 살아오면서 하나도 나는 이거에서는 좀 자유했다. 탐욕에 대해서는, 추악에 대해서는 나는 좀 자유했다. 그런 거 없죠. 우리 다 걸리죠. 살아오면서.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태에 보신다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한다? 사형이다. 사형 집행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정해준 준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저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삶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이런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사망의 상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이 운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긍휼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 사망을,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정하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이것은 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니 누군가 죽어야 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고 이루신 것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좀 중요한 단어니까. 에클레시아. 이것은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어요? 악으로 가득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이 1장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대로 살았던 우리들, 사형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어가는 이 사망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가득한 비평과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먼저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하고 여전히 문제와 여전히 또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렇게 부족한 지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긍휼과 용서와 화목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 저런 사람이 오지? 저런 사람이 교회 없었으면 참 우리 교회 좋을 텐데. 여러분이 왔잖아요. 내가 온 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나를 봐요.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를. 항상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항상. 참 여기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설교하게 하시니 제가 하는 겁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모자람으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과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는 좀 부모님 속 한 번 안 쓰게 드리고 친구들 집 나갈 때 난 집도 안 나가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싸움 한 번 안 했다. 막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어느 순간 깊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 집 나갔었잖아 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머니 여기 계시니까 증인이죠. 한 5, 6살 때 될 거예요. 어머니랑 정말 싸우고 대판 싸우고 어머니가 뭐 그러려면 하여튼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시려면 집 나가! 나가! 그럼 제가 어떻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잡더라고요. 야! 너 그냥 그렇게 나가지 말고 내가 준 건 다 놓고 가. 네 것만 갖고 가. 제게 없는 거예요. 옷을 막 제가 벗었어요. 다 가져. 다 가져. 안 가져. 근데 팬티를 벗으려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도 창피한 거예요. 팬티는 못 벗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팬티 입고 나갔어요. 집을 정말 나갔어요. 몇 시간을 돌아다녔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걸릴까 봐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천하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어머니 보라고 돌멩이를 갖다가 창문에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어머니 열어주셔서 집에서 뒤지게 맞고 다시 안 나가겠다.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다시는 안 나갔던 기억이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5살 때 이미 집을 나간 사람이었구나. 중고등학교 때 가출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난 게 없구나.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어서 망정이지,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망정이지,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그거 하나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무라 했겠지만 난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너희도 내 백성처럼, 내 자녀들처럼 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은혜로 택하셨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받은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고 자비롭고 긍휼로 오래 참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혹 교회 생활 하다가 혹 일상생활 하다가 혹 가정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불만이 있거든. 아, 이거 정말 불만인데 왜 이래? 라고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래 품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화목하기를, 용서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 죄로 가득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사랑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자라고 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요, 오늘날 우리의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수백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받은 자가 가다가 1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 몇 천만 원? 자기는 빚진 사람을 가지고 너 빚 안 갚으면 감옥에 보낼까요?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 요거 못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거 요거 이해 못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관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실수했네? 그래,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해봐요. 몇 번째야? 도대체 몇 번을 알려줘야 돼? 이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못 볼 때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내 눈에 뭘 먼저 봐야 돼요? 들보 보라는 거예요.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건물의 기둥. 다른 사람의 티끌 볼 때 네 눈에 들보 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죠. 할 말이 없어지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인 다윗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비판과 정죄와 판단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처럼 판단 많이 하는 데가 또 없어요. 들은 것 많아서, 우리가 아는 것 많아서 이러면 돼, 안 돼, 탁탁탁탁탁탁. 너무너무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의 잣대는 나에게는 잘 안 돼요. 정말 나에게 됐다면 그 기준의 잣대를 나에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릎 꿇죠.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바울은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나는 여전히 불같은 혈기로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박해자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자신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죽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생명 다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또한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과 용서로 화목해 하라고 부르신 사람인 것을 인정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삶에, 아니 가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위에 직장 동료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상황들을.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올 한 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즉시로 변화되어서 막 용서가 되고 갑자기 오늘부터 막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이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안 돼요. 또 다시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미움이 또 찾아와요. 생각하면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가야 돼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새롭게 얼마나 바꾸셨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용납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죠. 장세리 자매가 저와 이렇게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리 자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간증 때도 들었지만 어릴 때 심한 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커서도 이제 같이 살면서도 지금 그 어려움을 계속 있으면서 만날 때마다 이것이 너무 커서 막 힘든 거예요. 미움이 찾아오고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너무 좋고 감사한데 부모님 만나면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미웠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세리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모님을 보는데 옛날같이 미움과 분노가 있지 않아요. 그 부모님을 그대로 봐지게 돼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리자매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안 바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감사하다고 그 간증을 했어요. 몇 개월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5년, 10년, 30년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바꾸시고도 남는 은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와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교회 또 식구들을 바라보고 내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우리 주님 마음 가득 채우고 주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고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분을 대신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다시 화목해 하시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깊이 울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부터 교우들부터 직장 동료들부터 사랑하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정죄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미움이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풍성해져서 용납하며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의 귀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남의 추락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화목하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한 우리 새생명의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그리고 지금 분열과 다툼으로 많이 힘든 이 한국 사회와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